세월이 이렇게 하수상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에게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이지만 저 여러분이 실제로 교회에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 성도들과 함께 만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음식을 나누고 또 서로 간에 이야기를 주고받는 아주 평범했던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느끼는 때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중에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그것은 총 4권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은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고 감옥에 투옥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그렇게나 만나보고 싶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과 또 그 성도들을 향한 그 바울의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용했던 유일한 통신수단은 바로 편지였습니다. 21세기에 문명화된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사용하는 편지는 국내는 한 3일 정도, 또 해외는 일주일이면 가는데 그것도 익스프레스로 보내게 되면 다음 날 도착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있었던 당시에는 그가 쓴 편지가 전달되려면 몇 주가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편지를 기록한 다음에 인편을 통해서 전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고 현대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혹은 녹화된 내용으로 서로 교통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문명은 발달했지만 기술은 발달했지만 아마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갇혀있던 바울의 마음이나 그리고 지금 교회 설교를 전하고 있는 저나 이아브라함 목사님의 마음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척이나 보고 싶고 그리운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해 본 것은 6절 말씀입니다. 그 앞에 부분은 6절을 설명해 주는 배경에 해당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은 이방인들, 즉 편지를 받는 그 독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갇힌 자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이나 비참한 상황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고생한다는 말도 전하지 않습니다. 그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리고 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것에 가슴이 벅차오르고 매우 뿌듯한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보낸 편지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그 속에는 비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이 이렇게 기록된 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본인이 깨달은 비밀을 그들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밀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이 뭡니까? 비밀은 그냥 평범해 보이는 글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읽은 다음에 의미를 깨닫는 것이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읽어봐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모두 다 안다면 비밀이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우리만 아는 비밀이 무엇인가 확실히 알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평생 동안 남의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던 소장농이 어느 날 농사를 짓다가 땅속에서 보물을 발견합니다.
비밀을 발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 주인은 그곳에 보물이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소장농은 당장에 달려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 주인으로부터 밭을 삽니다. 땅 주인이야 오늘 수지 맞았다고 기분 좋아할 수 있겠지만 그가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자기 소유의 땅 속에 보물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장농에게는 이 땅은 모든 것을 내주어도 아깝지 않은 소중한 비밀입니다. 또한 진주장수가 나옵니다. 그는 평생을 진주를 사고 팔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값진 진주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진주인데 정작 그 진주의 주인은 값어치를 모릅니다. 비밀을 모릅니다. 이 진주의 주인은 이것을 큰 돈에 팔아서 기분이 좋겠지만 정작 이 이야기에서 수지를 맞은 사람은 그 진주를 구입한 진주장수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팔아도 아깝지가 않을 정도로 그 비밀이 진주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천국은 비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비밀을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알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비밀을 간직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혹시 홍 목사가 말하는 비밀이 뭔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다면 설교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비밀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구원의 비밀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열렸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이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도와 선자들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인물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5절 후반부에 나오는 다른 세대는 그러니까 과거 율법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시대에는 율법 시대에는 구원의 비밀이 이스라엘에게만 허락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종들인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비밀이 일반 이방인들에게 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한때는 이방인이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6절로 들어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이 6절 말씀이야말로 정말로 꼭 필요한 말씀이고 딱 들어맞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지금 읽은 6절 말씀 중에 가장 강조가 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반복되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네, 가장 반복되는 단어는 함께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에서 가장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는 바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함께라는 단어가 반복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성경을 사모합니다. 6절을 보시면 이는 이방인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저 여러분을 말합니다. 저 여러분은 원래 이방인으로서 복음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었는데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 즉 우리 교회는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버지로 부르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상속받을 기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소유라면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인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 민족에만 약속되었던 유업을 이제 우리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업은 기업은 구약의 개념으로는 땅, 즉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대의 개념으로 지금으로 친다면 물론 기업이라는 것은 유업이라는 것은 장소의 개념인 천국을 말하기도 있지만 기업이라는 것은 단순한 장소의 개념보다 더 큰 개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을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속자 된다는 것은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다스리는 권세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은 상속자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나 상속자가 되려면 왕노릇 하려면 주님과 같이 먼저 우리도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아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 여러분은 함께 지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체는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성경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 23절을 보시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죠?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한 몸으로 결합됐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몸된 교회는 또 몸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지체가 몸이라 그랬는데 몸에는 눈, 코, 입, 손, 발 같은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바라볼 때 눈이 아무리 중요한 것 같아도 몸 전체가 눈으로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손이 아무리 중요한 것 같아도 몸 전체가 손으로 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여러 가지 지체들,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잘 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관들, 즉 지체는 여러 가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에 따라서 우리가 몸의 일부로서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사는 그저 목사인 성도, 즉 목사의 기능을 하는 성도입니다. 우리 이아브람 목사님께서 목사에 대해 직분에 대해서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 아주 공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뛰어나고 내가 세상에 나가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정치도 할 수 있고 정말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목사가 됐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부족해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계속 빚으시고 다듬으시기 때문에 목사인 줄 믿습니다. 저 자신이 부족한 존재라는 것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사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목사님 말씀대로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그저 동참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도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둔 교회 안에서 목사는 그저 한 부분, 한 지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체들은 나머지 몸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연결되었고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교회의 머리로 두고 그 교회의 기능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몸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몸을 또한 거룩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이동호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독교인의 삶의 목표는 행복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목표는 거룩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목적은 개인의 행복이 아니요 거룩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몸된 교회를 부르신 것도 거룩함 때문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 5절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교회에 가면 교회는 천사 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원래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의사이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몰려든 환자들로 가득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았지만 누구나 우리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우리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칠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죄성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평생을 싸워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 거리낌 없이 문제 없이 죄를 졌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 죄악들과 싸우는 싸움을 계속합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죄와 싸우는 삶을 다른 말로 거룩한 삶이다,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목사 정도면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겠지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오해를, 편견을 깨뜨려 버리시길 바랍니다. 목사도 죄성으로 가득한 사람, 부족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함께 약속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저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흉흉한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은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다고 한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첫 번째로 영생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보시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참 무섭습니다. 특별히 눈에도 보이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아왔던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그 사람을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잘 믿어도 병 걸리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몸을 죽일 수는 있으나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한계요, 우리 원수인 사탄 마귀의 한계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인데 혹시 우리가 죽게 되더라도 모든 것이 주의 뜻 안에 있다면 우리가 슬퍼하거나 진노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2000년 전에 부활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약속, 재림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 3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여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언제 다시 오실지는 모르나 반드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제 처음처럼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왕으로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날이 되면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 오시는 예수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커다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맞이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 기승부리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벽하게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때와 기한은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또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걸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그때부터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마치 비밀처럼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은 성령님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고아처럼 이 세상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내주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성도 간에 교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더 있지만 그러나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약속만, 영생의 약속,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 그리고 성령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비밀은 무엇입니까?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하고 참아야 됩니다. 시험을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고 우리 눈앞에서 약속들이 성취되는 그날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된 교회로서 함께 상속자가 됐습니다. 함께 몸된 교회 지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본문에 나온 말 중에 함께라는 말, 또 참여한다는 말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교회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지난 주 중에 이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카톡이나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러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자고 말씀하셨는데 몇몇 분께서 개인의 작은 간증을 올려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카톡으로 나누는 간증을 보면서 그리고 또 그 간증 글에 여러 성도들이 댓글을 다는 거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비록 우리는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함께 교회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작금에 겪고 있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여기에 알맞는 약이 나오게 되면 이 모든 질병도 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예전처럼 한 곳에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두 교회가 막상 하나가 됐는데 아직까지 다 함께 모이지 못한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렇게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연합된 교회에 대해서 더 기대하고 꿈을 꾸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몸을 이루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의 이름 아래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성화의 과정을 이뤄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유튜브나 혹은 줌으로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만간은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음식도 함께 먹을 것입니다. 차도 함께 마실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각자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서로 간에 힘들고 무거운 짐들을 함께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함께 참여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을 받고 또 함께 이렇게 교제하게 되는 것,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지금은 우리가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버지 약속하신 그런 교회를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면서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이러한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빨리 지나가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며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지금은 일시적으로 함께 우리가 동영상으로 만나고 있지만 언젠가는 얼굴과 얼굴 맞대고 함께 모인 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때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비록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더 깊은 신앙생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제 모이게 된 그 교회가 언젠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